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18개월간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라는 도시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당파 문제, 파당 문제, 성적인 문제, 음란 문제, 근친 상간, 간음 문제, 소송 문제,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문제, 교회가 범죄한 신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받아준 문제, 결혼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서 독신과 결혼 문제, 자유남용 문제, 우상 숭배, 이기심, 자랑, 귀신 숭배,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문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찬식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성찬식,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그 장면이 이제 성찬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성찬식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였고,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참여했던 사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셨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따로 떼어두거나 한쪽에 두거나 아니면 보관해 두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나눠 주었습니다. 빵과 잔을 나누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은혜 가운데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을 성찬식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찬식을 빈번하게 하진 못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성찬식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먹는 애찬, 거룩한 식탁, 그리고 식사 교제였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정확한 성찬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누군가 책임 맡은 사람이 있어서 식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계가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11시 정확하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11시 반이면 늦어도 예배가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식사합시다.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늦게 온 사람은 못 먹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쌓았고 온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쌓았고 온 사람들은 못 먹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찬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주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이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가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거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같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념하다, 나를 기념하다 하는 말은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얘기했으니까 Do this and remember me라고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목사님들은 분위기를 좀 무겁고 진중하게 연출하면서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연상하려고 그렇게 무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무겁게 진행한다고 기념하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십자가 진 사건, 그 사건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찬식을 무겁게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식은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분병과 분잔을 받고 그리고 제가 그 시간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줘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기념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7절 말씀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 누구든지에 있으면 성찬식 참석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당치 못한 사람은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여기에 강조점을 둬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혹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나 죄가 생각나거든 성찬식을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 해석보다는 먹고 마시는 그 합당치 못하는 이라는 문제에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이야기하는 것에 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진 사람도 혹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이 다 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분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저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데 합당치 못한 상황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굶고,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주님의 그 식탁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의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려 들어가신 십자가의 공동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성찬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그것이 성찬식이고, 그 성찬식이 주님이 죽을 때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과 함께 주님을 기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